사조 도신 스님에 의해 가지고 문수설 반영에 나오는 일행삼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근데 해능 스님은 당경을 통해서 이 일행삼매마저도 다시 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9번에 보면은 일행삼매라고 하는 것은 일체 시 가운데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에 말이죠. 생활 가운데에서 항상 직심을 행하는 것이다. 직심을 행하는 것이 곧 그래서 어떤 마음의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학자들은 해능의 어떤 선법을 갖다가 선학을 갖다가 진상유심설이다. 이렇게 사실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상이라서 항상 진실로 항상 어떤 그 존재하는 그런 오직 존재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번뇌의 마음 너머의 어떤 그런 어떤 진상한 어떤 그런 마음을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그래서 해능설을 갖다가 해능의 선법은 중도 불성설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사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해능의 선이 어떤 반야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불성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래서 불성의 사상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성,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 너머에 있는 부처의 성품을 어떤 영구불변한 어떤 하나의 실체로 보고 진상유심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해능의 선법이 어떤 주관유심주의 혹은 객관유심주의에 빠져가지고 유심주의가 돼서 부처님 연기설에 어긋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도 반야와 불성을 회통하고 있는 중도 불성설,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듯이 도노 자성청정, 그래서 돈수 중도 정관을 어떤 수정의 어떤 표지로 내세우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입장에서 일행삼매를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 항상 어떤 고든 마음, 직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명경에 말하기를, 유마경에 말하기를 직심이 곧 도량이요, 직심이 곧 정토다. 마음이 어떤 마음의 어떤 첨곡, 아첨하고 구부러진 마음을 내지 말아라. 입으로 법을 바르게 설하면서 또 입으로 일행삼매를 말하면서 직심을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제자가 불제자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그러죠. 어떤 입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고 입으로 일행삼매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직심을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비불제자단 말이야. 그리고 오로지 어떤 직심을 행하고 일체 법에 집착함이 없음을 일러서 일행삼매다라고 일행삼매의 외연을 갖다 그냥 확대해버린다 그러죠. 확대하고 어떤 생활 속에 살아있는 어떤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조용한 데 가가지고 조용한 정처에서만의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발현하려고 하는 어떤 세속과 유리된, 세속과 괴리된 어떤 그런 상간주의적인 어떤 상간 불교를 주창한 것이 아니라 어떤 세속 저작거리에서 진흙에서 연꽃이 피듯이 인간의 삶 그 가운데 번뇌 한중간에 서서 그 번뇌를 보리로 돌려서는 그런 지혜를 갖다가 우리는 직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직심을 생활 가운데 항상 발현하는 자, 이 자가 생활 그대로가
일행삼매인 자다. 이렇게 생활 불교를 주장하고 또한 인간 중심으로 한 출가 수행자가 아니라 세속의 어떤 일반 사람 중심으로 하는 인간 불교를 동시에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은 또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입증한다, 우리 보통 입증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생활 전체가 다 정이라고 한다면은 뭐 들어가고 나오고 자시고 어디냐 말. 입에 입증에 들어가 있으면은 지혜가 발현되는데 출정 입증해서는 되지만 출정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정이다. 그래서 해능은 생활 그대로가 정이기 때문에 뭐 정이라고 하고 선정이라고 하고 별도로 들어갈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라고 해가지고 지혜라고 해가지고 뭐 별따로 의지할 것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띵 우수어 루 후이 우수어 이 이렇게 정과 해를 갖다가 어떤 생활 가운데 생활 그대로가 정해로 발현되는 그런 어떤 정해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일어날 것자 손을 들고 발을 움직이는 이 모든 그 가운데 항상 창자에 항상 어디에 있느냐? 도량에 있다 이 말이에요. 도량 그러면 뭐예요? 수행 도량을 말한다 그러죠. 도량인데 이 도량이라는 것이 무슨 이 송광사 요 경내만 도량이 아니고 생명이 숨쉬고 있는 이 우주 법계가 하나의 어떤 생명 덩어리로 출렁거리고 있는 이 자체가 그대로 뭐예요? 도량이단 말이에요. 손 들고 발 움직이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현장 그대로가 그 도를 닦는 도량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은 굉장히 어떤 뭐랍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파격적인 그런 입장에서 선정을 지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경에 보면 이런 말이 많습니다. 만약 부동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움직임이 없는 고요합니다. 그죠? 부동은 곧 글자 수를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동이라고 표현했지만 동의 반대 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만약 부동행 정행을 고요정자 정행을 닦으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이 어떤 정행만을 닦으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뭐가 하느냐? 무정의 무정부동이다. 이렇게 해능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고요한 어떤 부동행만 닦으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 부동은 결국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정물, 생명 없는 무정물의 부동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부동행을 하려면은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 진정한 부동행을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 진정한 고요함, 부동을 얻으려고 한다면, 보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동상, 움직임 가운데에 고요함을 봐라 이 말이야. 이게 해능의 아주 법문에도 신비법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고요함 자체를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죠. 어떤 동과 정을 뛰어넘어서 동과 정을 다 아우르고 동과 정을 갖다가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대자유인이 동에도 걸림이 없고 정에도 걸림이 없고 동정을 뛰어넘어서 동정이래를 넘어서 동정을 함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 그 자가 대자유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요한 정체에서 고요함을 닦으려 한다면 이건 연기법에도 맞지 않다 그러죠. 재행무상이라. 이 형상 있는 건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거기 어찌 고요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끊임없이 흘러 변천해 가는데, 그래서 만약 부동행을 구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 하면 이 사람은 무정물처럼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 가운데 움직이지 않음을 보는 자. 또 말을 바꾸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임을 보는 자. 이 자가 동정을 뛰어넘어서 동정을 쓸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상당한 어떤 그런 깨달은 자가 아니면 이런 소리를, 특히 해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음이 글을 모르고 어떤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태면 이런 어떤 말을 이렇게 내뱉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우리는 사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해능의 선법인 동시에 또 하나는 이제 해능이 주장한 바, 남종에서 주장한 어떤 핵심 요지가 도노법문입니다. 도노. 그래서 이 도노 점수에 대해서는 내일 사실 한 부처님 당시로부터 돈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부파불교에서는 어떻게 됐으며 대승불교에서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중국 초기 불교에서는 돈점 논쟁을 어떻게 했고, 또 해능은 어떤 하택 신해는 북종을 향해서 어떻게 공격을 했으며, 또 우리 전제 한국 불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돈점의 어떤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일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해능 스님에 대한 것만 국한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도낭본 단경에는 도노란 말만 나온다 그러죠. 돈수란 말은 안 나온다 그러죠. 실제로. 근데 이제 뒤에 정보본 단경이라고 하면 도노 돈수란 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도낭본 단경에는 도노란 말이 나오고 뒤에 단경을 합해가지고 도노 돈수란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도노 돈수라는 것이 이제 어떤 최상성, 가장 근기가 높은 최상근기에다가 단박 닦아가지고 단박 닦아서 닦아 맞춰서 단박 깨달은다, 혹은 단박 깨달음과 동시에 단박 닦아 마친다는 그런 의미로 도노 돈수를 한꺼번에 일시에 전체를,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의미가 한꺼번에, 이 말이에요. 한꺼번에 어떤 정차 계단을 밟아가는 거 아니라 한꺼번에 시간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일시에, 찰나지간에 이 말이에요. 일시에, 그리고 어떤 전체를 파악한다는 그런 의미로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능에 있어가지고는. 돈이라는 의미가 우리말로는 옛날에 책에 보면은 몰록이란 말을 잘 썼어요. 몰록. 이게 사전에 나오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몰록 깨친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썼는데, 요 근래는 여러 말을 봤는데, 일시에 뭐 다른 말도 쓸 수 있지만 단박이란 말이 가장 우리말의 어떤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학담 스님 우리 사형인데, 사형이라고 이걸 채택한 게 아니고, 내가 여러 책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우리말 중에 단박, 이 말이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단박. 뭐 일시에 몰록은 옛날 이제 큰 스님들이 몰록이란 말을 잘 쓰는데, 현대 단박 그러면 일반 사람도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록 그러면 몰록이 뭐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용어를 되도록이면 평이하게 쉽게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현대어를 사용해야지. 뭐 유식하다고 그냥 어려운 말 써버리면 아무 언어의 유인은 될지언정 중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스님들은 사실은 이 언어 선택에도 상당한 어떤 신중을 고려해야 될 그런 입장에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박 깨친다, 단박 닦아 맞춘다, 이렇게 언어를 선택하면서 그러면 해능 스님이 도노 돈수만 이야기를 했느냐?
강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점수를 동시에 하근기 중생은 근기가 낮은 사람은 점수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여러분 당경을 볼 기회가 있겠지만 보면은 점수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능 스님은 무조건 한다는 그런 논의가 아니라 어떤 상근기 중생은 바로 닦아 바로 깨달아 들어갈 수 있지만 근기가 하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천천히 닦아서 깨달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능 스님을 어떤 도노돈수의 울타리 안에 가두지 말고 다양한 수행 방법 그리고 또 어떤 해능 스님을 이어서 바로 도노선을 갖다가 지위를 확립시킨 신의 선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노돈수가 해능 스님이 도노돈수라고 하면 하택 스님이 도노 뭐예요? 점수를 주장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하택 스님의 어떤 가르침을 보면은 도노돈수가 최상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 분명히 또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노 점수만 설한 게 아니고 그러나 모든 어떤 여러 근기에 있는 대중들을 상대로 해봤을 때는 도노하고 난 뒤에 점수가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도노 이전에 또한 점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점수 도노가 수정론에 봤을 때 돈이라고 하는 것과 점이라고 하는 것과 깨달음과 수라고 하는 입장에 따끔이라는 입장에서 이 입장에서 물론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돈의 의미, 점의 의미, 오의 의미, 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개념 정립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선 여기서 이야기하면 돈, 점, 오, 수를 갖다가 조합해가지고 어떤 통계를 내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돈, 점, 수정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죠. 그럼 먼저 점수, 점오가 있겠다 그러죠. 그렇죠. 점수, 점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점수, 도노가 있을 수 있다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도노, 돈수가 있겠다 그러죠. 그 다음에 도노, 점수가 있겠다 그러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돈수, 점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다양한 어떤 이런 수정론이 성립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 중에서 유독 뭐예요? 도노돈수를 주장한 성철선사에 의해 가지고 성철 스님에 의해 가지고 도노 점수를 주장했다고 하는 보조 스님, 어디 보조 스님이 도노 점수만 주장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도노 점수와 돈수와 도노 점수에 대한 어떤 그런 대립. 그래서 도노 돈수는 경지가 높은 깨달음이고 도노 점수는 설 깨달은 그런 입장에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송광사가 있고 해인사가 있기 때문에 뭐 송광사에 와 있다고 해가지고 뭐 해인사를 들이 깔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입장을 떠나가지고 진정한 조사들이 설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돈점 수정론이 뭔가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잘못 인식되고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고 또 설사 우리가 편면으로 봐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어떤 선사들의 입장에 큰 스님의 입장에 봐서는 또 방편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공정한 입장에서 어떤 수정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입장에서 도노 돈수가 정오고 도노 점수는 해오다. 그래서 정오와 해오로 나누면서 정오는 구경각이고 해오는 설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설깨달은 보조스님은 어떤 교가로서 화엄 교가로서 우리의 정통 종문에서 축출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 또한 어떤 문제점이 상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해능 부분에서는 해능이 도노
돈수만이 설한 것이 아니라 점수를 인정하고 있고, 또 해능의 제자 하택 신해가 도노선을 주창하면서 자기 스승이 주장한 도노 돈수를 갖다가 최상승 법문이라고 하면서 아울러서 도노 점수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서 하택이 주장하고 있는 점수, 혹은 규봉 종밀이 주장하고 있는 도노 점수, 보조 진울 스님이 주장하고 있는 도노 점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도노하고 난 뒤에 점수, 이 점수를 갖다 하택 스님은 법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처음 아기를 놓으면 사람의 모습은 완전하게 갖추었지만은, 사람의 모습을 갖췄다 그러죠. 뭐 짐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새끼를 놓으면 말이면 말 모양을 갖추었고 완전한 모습을 갖췄다. 단지 공능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어린 아이가 돼가지고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모습을 하고 태어난 그 자체가 일시의 사람 모습이 됐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사람 모습이다,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도노에 비유했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 하택 신해가 했는 말입니다. 그걸 도노에 배대하고 점점 젖을 먹고 우유를 먹고 밥을 먹고 어른이 되어야만이 사람 노릇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과정을 점수다, 이렇게 설명하는 도노 후에, 다시 말하면 어떤 한 7지쯤에서 어떤 도노 해가지고 8지, 9지, 10지를 갖다가 저절로 올라가는, 사람이 되면 저절로 어른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점수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점수를 설정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미 돈수를 해가지고 다 1대4 인연을 다 끝내 마쳤단 말이에요. 마쳤지만은 어제 무주행이라고 했죠. 무주생사하면 안주열반하는 것이 아니라 열반마저도 버리고 화강동진 중생에게 다가오는 그자를 일러서 무주행을 실천하는, 반야바라미를 실천하는 보살행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때에 그 돌아오는 깨달음을 성취했지만, 도노돈수의 깨달음을 성취했지만 깨달음을 실체화하지 않고 깨달음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 어떤 닦음의 세계로 와서 중생들과 더불어 함께 닦음으로 해서 보림을 하고 있고 보현행원을 하고 있는 자, 이 보현행원, 보림을 점수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노 이후의 점수를 우리는 두 가지로, 하택이 본래 이야기한 본래 이야기가 두 개 다 본래 이야기한 것이지, 이야기한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사람이 됐다, 사람 모습을 다 갖췄다, 하나도 빈틈이 없다, 그것을 도노라고 했고, 그러나 젖을 먹여가지고 어른이 되어야만이 사람 구실을 하는 그것을 점수로 배대했으며, 하나는 도노돈수 해가지고 정말 완전한 깨달음은 구경각을 이루겠지만은 중생을 위해서 무주 열반에서 중생의 땅으로 하와 중생을 하러 오는 그 보림의 단계에 있는, 다시 말하면은 보현행원을 실천하고 있는 보살의 그 삶을 점수에 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람 모습을 갖추었다, 그것이 도노다. 그 뒤에 어른이 돼야만이 구실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약간의 우리가 심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비판을 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죠. 어디 애를 갖다가 태어난 사람이면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을 하느냐, 지질로 클 수 있느냐, 그게 부모님들의 노력과 사회의 어떤 그런 보살핌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점수가 그럼 과연 닦음이 있는 닦음이냐, 닦음이 없는 닦음이냐. 그런데 하택 스님과 종밀 스님은 똑같이 이 닦음은 무수지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이 닦음은 닦음이 없는 닦음이다. 사람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 모습을 만든다. 단지 공능을 강화할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닦음은, 이 점수는 닦음이 없는 닦음이다, 이러면서 보현행원으로 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어떤 유수지수가 아니라 닦음이 있는 닦음이 아니라 닦음이 없는 닦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면서 하택 선사도 역시 어떤 도노 이전의 점수를 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 도노, 점수 점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하는데 유독 해능 스님은 도노 돈수만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인 하택이 반기를 들고 도노 점수를 했다. 당경에 보면 도노하고 난 뒤에 어쩌란 말이 없어요. 도노 돈수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당경을 듣다 보면 도노 돈수는 좋았는데 도노 돈수하고 난 뒤에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사실은 도노 돈수를 성취했다. 깨달음을 구경각을 성취했다. 그러나는데 어째 됩니까? 중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도노 돈수 했다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 그 자체가 깨달음의 실체에 머물지 않고 다시 닦음으로 환원시키면 닦음과 깨달음이 하나 된다. 그래서 수호일려라는 말로 종밀 스님은 수호일려란 말을 씁니다. 나중에 천동 굉지 스님, 묵조선을 주장한 천동 굉지, 진월 청요 이런 스님도 수호일려란 말을 씁니다. 근데 그때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인데 어떤 닦음과 깨달음이 곧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회통되어지는 그런 어떤 닦음이 곧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곧 닦음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약간 건 내일 구체적으로 우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 그러면 다시 이 해능의 선법으로 돌아가서 해능의 선법의 어떤 그 실천 강령에 보면 삼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보통 삼무사상 이러는데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중국에서는 해능의 삼무사상 이렇게 씁니다. 무념, 무주, 무상 이것을 해능의 삼무사 당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다 그러죠. 그걸 잠깐 살펴보면은 뭡니까? 무념이 아까 이야기했는 것이다 그죠?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념자라고 하는 것은 34번의 두 번째 줄 무념자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음이니 일체 경계에서 오염되지 않음을 이름하여 무념이라 한다. 아까 했는 이야기다 그죠? 무념이는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일체 경계에 물들지 않는 집착하지 않음이 곧 무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에 이때 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나오죠. 어상 이상이다. 그래서 범소유상 개시허망의 의미에서 무상을 쓰라고 있고 실상 무상에 대해서 우리의 실상이 제법 실상이 곧 무상이라는 의미에서 무상을 동시에 쓰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각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가는 그런 의미에서 한 생각이라도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곧 개박이다. 곧 끄달림이요 구속됨이다. 이렇게 무주를 씁니다. 무주는 우리가 무주생사, 무주열반에서도 우리는 무주를 살펴본 바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사실 이 삼무사상이 어떤 실천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무념하고 어떻게 무상하며 어떻게 무주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실천적인 면이 굉장히 소중하게 설해진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해능의 일념성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도노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도노성불이라는 말이 있는데 도노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일념성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생각의 번뇌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바로 한 생각을 보리로 옮겨서는 그것을 해능은 일념성불이라고 해능과 하택 신의 스님은 일념성불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한 생각을 일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니까 곧 객관 대상이 되겠죠. 객관 대상, 그 다음에 인식 활동 혹은 경험 활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인식 주체는 바로 우리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육근을 말하겠죠. 그죠? 육근, 그러죠? 안, 이, 비, 설, 신, 의. 이걸 우리는 인식 주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이, 비, 설, 신의 어떤 상대되는 객관 대상은 뭐예요? 색, 성, 향, 미, 초, 법. 다 아는 이야기다. 그러죠? 근데 이걸 갖다 철학적인 용어로 뭐 인식 주체니 뭐 객관 대상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걸 육경이라고 한다. 그죠? 근과 경이 합하면 뭐가 나옵니까? 식이 나온다. 그러죠? 식. 그죠? 그러죠? 식이 나온다고. 그걸 갖다가 인식 활동 혹은 경험 활동이다.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바로 이겁니다. 사실. 그죠? 눈이 색을 대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안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식이 나오는 안식 범주를 다 통틀어서 우리는 안식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의 세계다. 눈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이식계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비식계가 나오고, 냄새 세계. 그 다음에 뭐요? 설식계가 나오고, 신식계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어식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식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에 보면 육근이 공하고 육경이 공하기 때문에 육식 또한 공하다라고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어떤 초기 아함 경전으로부터 대성 반야부에 이르는 모든 경전들이 다 인식 주체와 객관 대상과 인식 활동이 다 연기되었기 때문에, 연기되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하여 공이다 이렇게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조석으로 설하는 반야신경에서도 그렇게 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 안이비설신이, 무란 말이 안이비설신이가 없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안이비설신이가 인연의 화합으로 이룩된 연기된 상황이다, 공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안이비설신이 동시에 뭐요? 무색성양 위촉법이단 말이에요. 이 색성양 위촉법이라고 하는 이 어떤 객관 대상 역시 인연의 가합으로 재행무상의 도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되어진 상황이단 말이에요. 연기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과 동시에 안이비설신이 무색성양 위촉법 내지 무안계, 안식계를 안계라고 하죠. 안계 내지 요 가운데 뭐 다 이해하고 내지 무의식계라고 쓰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이 어떤 주체와 대상과 활동이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연기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성, 다시 말하면 뿌리가 없다. 그래서 무자성이다 이 말이야. 무자성이기 때문에 공이요, 무자성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면서 공이라고 해서 완전히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단멸공에 빠져버린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멸공이나 필경공, 다시 말하면 중도 연기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더워서 그런지 그냥 내가 볼 때는 좀 맹해가 앉아 있는 것 같아. 어디 속으로는 신심이 그냥 이렇게 용솟음 치는데 겉으로 그냥 한번 그래 보는 거예요. 뭐예요? 좀 맹해가 뭐 자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좀 정신을 좀 차리고 내 혼자 연례가 있는 것 같아. 같이 열 좀 냅시다. 내 혼자 열려면 여러분만 덥잖아. 여러분도 같이 열려야 이열치열이 돼가지고 좀 낫지. 그래서
어떤 우리의 경험 활동, 인식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가 없단 말이야. 무자성한 것이단 말이야. 무자성한 이것을 자성이 있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부여잡고 끙끙 앓고 있는,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중생이다 말이에요. 일심이 진여의 도리인 줄 모르고 생사의 도리만 가지고 붙잡고 생멸의 도리만 붙잡고 있으니까 괴로움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 계고, 열반적정을 동시에 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괴로운 면으로 집착해버리면 일체 계고고, 그것이 어떤 괴로움이 본래 없는, 번뇌가 본래 번뇌 아닌 보리로 돌렸으면 열반적정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간단해. 이 육건, 육경, 육식의 실체가 있는 줄 알고, 자성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매여버리면 중생이단 말이야.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안이색을 대할 때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죠. 안이색을 대할 때 사실은 뭐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보통이다 뭐 이런 셋을 내놓는다 그런 말 하죠, 그죠? 그렇죠. 뭐 안하고 색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셋이 낳았다 뭐 이런 말도 이제 옛날 노스님들 그렇게 설명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예요? 좋으면은 눈의 경계에서 색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끌어당기겠지. 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렇잖아요. 사람 중에도 저 사람은 참 처음 봤는데 기분이 좋고 가까이 하고 싶고, 처음 봤는데도 중급씩 밉고, 그렇다 그죠? 그런데 미운 사람이 있거든. 전생에 도반이고 전생에 애인인 줄 알면 돼 그냥. 사랑으로부터 미움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좋으면 끌어당기고 싫으면 뭐예요? 밀친다 그러죠? 그죠? 애정.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보통 우리는 끌어당기는 것만이 집착이 아니고 싫어서 뭐예요? 밀어내는 것도 그 집착이라. 그래서 미움에 집착하잖아요. 계속 미워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호오사 버릴 사자를 써가지고 호사, 뭐 가운데 중자도 쓰고, 그래서 세 개를 내놓는다 보통 그렇게 말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총 합하면은 어떤 인식 주체와 객관 대상의 인식 활동이 전부 18개다 그러죠? 그렇죠? 18개.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루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저녁 잘 때까지 뭐예요? 결국은 이 인식 활동 경험이라는 것이 결국 18개 안에서 놀고 있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벗어나서 뭐 있나 지금 우리가 그죠? 그 속에서 뭐 좋으면 좋다 뭐 싫으면 싫다 그러고 막 전부 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감촉 좋다, 음악 좋고, 분위기 좋고, 에이 꼴보기 싫어, 에이 그 자식은 뭐 음성이 커가지고 영 그냥 뭐 듣기 싫어, 뭐 전부 그거잖아 사실.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대중고야 뭐 떡맛 정말 좋다, 뭐 전부 그거라 사실. 그 속에서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그 18개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를 스승들은 이걸 그런 사람을 보고 18자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걸 내 말이 아니고 어떤 그 학자가 그러는데 이걸 욕학이라는 욕학. 욕을 학문으로 이렇게 풀이하는 걸 욕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8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의 욕이 아니고 바로 18경계를 갖다가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 한심한 중생 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자다라는 의미로 18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럼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아. 그렇잖아요. 중생 살이가 저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실은 세 개를 내놓는다 하지만 사실은 눈이 뭐예요? 색을 대해가지고 좋다는 생각을 낼 때는 뭐예요? 좋다는 것을 일단 받아들여야 좋다는 걸 내놓는다 그러죠? 그걸 세분화하면 뭐예요? 세분화하면은 세 개가 아니라 사실은 6개다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좋다는 것이 좋다. 내 색깔에 마음에 드는 것이나 하던 습관적인 어떤 관습이 된 것을 좋게 받아들여야 좋은 생각을 또 내놓는다 그러죠. 분석하면 둘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6 하면
어디 됩니까? 66이 36이 된다 그러지. 거기다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곱해버리면 얼마가 됩니까? 이게 108번뇌라네. 우리가 108번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산출 되는 거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108번뇌가 됐든 18개가 됐든 간에 어떤 그 인식 활동이 인식 주체와 객관 대상이 연기되어서 이루어진 가상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입장에 있었을 때 사실은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우리가 한 생각을 냈을 때 일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하나 눈이 색을 대하고 귀가 소리를 대하고 이런 어떤 몸이 접촉을 하고 뜻이 어떤 헤아리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그 중에 일념이라고 하죠. 한 생각이다 그러죠. 그 일념이 모여가지고 뭡니까? 나의 삶, 나의 정신세계를 이룩하고 나의 삶을 구성하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최소 단위는 일념이다 그러죠. 일념 여기에 이것이 일념에 휘둘리고 일념에 집착되면은 좋아서 끌어당기고 싫어서 밀치는 그래서 집착돼 버리면 일념 자체가 뭡니까? 그대로 일념 일심이 그대로 생멸번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일념 자체가 이렇게 연기되어진 다시 말하면 자치가 없다는 무자성하다는 공하다는 중도의 도리로 살펴봐버리면 일념 그 자체가 뭐예요? 그대로 진여의 삶으로 환원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념이 번뇌의 삶으로 집착되어지느냐 이 일념이 보리의 삶으로 생명으로 환원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일념에 구속이 되고 일념의 자유자재가 되는 이렇게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일념이 번뇌로부터 이 인식활동이 결국 연기되어진 자성이 없는 도리를 철두철미하게 깨달아버리면 알아버리면 일념 그대로가 해탈이다. 그래서 일념 해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 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선적 어록에 다 같이 일념 해탈, 일념 성불, 일념 성불이 진정한 성불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도노에서 도노 성불은 바로 일념 성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생각에 휘둘려가지고 집착해버리면 그것이 곧 중생의 삶이고 한 생각이 그대로 보리로 거듭나버리면 그대로가 해탈이요 그대로가 성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능의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종, 하택 신해까지 합해가지고 남종의 선법은 결국 도노 선법으로서 도노 해탈을 주장한 일념 해탈과 일념 성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해능선을 갖다가 도노선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후에 남종의 어떤 선법이 다 어떤 이 도노의 어떤 점수에 비견되는 상대되는 의미의 도노가 아니라 바로 일념 성불의 의미로 일념이라는 것은 찰나 순식간이다 그죠? 찰나에 이 일념이 번뇌가 아니고 번뇌가 바로 공함을 알아서 바로 보리로 돌려서 버리는 그 찰나 그 단박 깨달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도노선이다. 이것이 해능선의 어떤 도노적인 의미로 우리는 물론 도노돈순이 도노점순이 하나 떠는 수정 논어로서 도노돈수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선악의 내용상에 봤을 때는 이러한 무념, 무상, 무주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한 어떤 인식주체, 객관대상, 인식활동 이것을 갖다가 당경에서는 육적, 여기서 도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육적 이렇게 그 도적이라고 했을 때는 그 번뇌를 말하겠죠 그러죠. 그러나 그 도적이 바로 귀한 귀빈이 될 수 있는 것, 보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적적 귀빈, 번뇌적 보리, 생사적 열반, 세간적 출세간, 애토적 정토 이렇게 바로 돌려서는 그 바로 깨달아 버리는 것. 이걸 우리는 해능선의 남종선의 어떤 도노적인 의미로 어떤 도노선이다. 이렇게 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이외에도 당경에 혹은 해능 신수 스님의 신의 스님의 어록에 보면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 언급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해능 스님 멸 후에, 열반 후에 가장 어떤 성행했던 그런 종파는 바로 하택종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택이 바로 어떤 정통의 어떤 해능의 선법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지나면 마조가 남학 회양에 의해 가지고 누가 나옵니까? 마조 도일이 나온다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청원 행사 스님 밑에 누가 나옵니까? 석두 희천 스님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마조 문화와 석두 문화, 그래서 이 위에 아까 하택, 신의 스님이 낙양에 있는 하택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택이라고 호를 씁니다. 그래서 하택 신의, 이걸 갖다가 이 뒤에 이제 4대가 내려가면 누가 나옵니까? 종밀이 나온다 그죠? 종밀이 나와가지고 이걸 갖다, 이 종파를 갖다가 하택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택과 종밀, 이 당대만 하더라도 하택종이 굉장히 성행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하택 당대 같은 경우에는 하택이 어떤 해능의 어떤 정통 문파라고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고, 나중에 마조가 나와가 홍주종을 건설함을 해가지고 이 하택 스님이 사실은 육조 현창 운동하고, 육조 현창 운동을 갖다가 우리는 도노선 운동이라고 말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도노선 운동. 도노선 운동을 한다고 뭐 귀양살이도 가고 뭐 어떤 이렇게 무차대회를 열고 해가지고 늘 어떤 감시의 눈길을, 신의 어록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감시의 눈길이 항상 뭐 장막이 쳐져 있는 장막 뒤에 뭐 어떤 감시의 눈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시를 받고 심지어는 귀양까지 가고, 이런 어떤 파란만장한, 다시 말하면 이 남종 해능선이 신수선에 대해서 어떤 정통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택 신의 어떤 고군분투, 생명을 내건 어떤 고군분투의 어떤 육조 현창 운동, 도노선 운동에 의해서 획득되어진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택 신에는 한 종밀 이후로 종밀이 성교일치를 부르짖으면서 남종의 조사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나중에 본인은 뭐 표방을 했다기보다도 훗날 화엄종의 조사로 동시에 교와 선의 양종의 조사로 추앙이 때문에 해가지고 선 쪽은 좀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택종은 결국 중간에 어떤 방제로 전락되어 버리고, 이 마조의 홍주종과 석두휘천의 석두종이 어떤 해능선의 남종선의 주류를 이루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조 문화에 위양 임재종이 나오고, 또 여기에 석두 문화에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 이렇게 나오고, 임재 문화에 양기파, 황룡파 이렇게 해서 5가 7종이라고 하는 최전성기의 어떤 그런 선문파가 형성되는 과정을 오늘 오후에 할까요? 내일 할까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5가 7종의 어떤 법궤도라든가 아니면 사상적인 단면이라든가 그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조동의 어떤 묵조와 어떤 임재 계통의 어떤 대종호 스님의 어떤 간화, 이런 것을 동시에 아우르면서 우리는 선종사의 흐름을 짚어나가는, 그러면서 또 한 시간을 선택해가지고 돈과 점이 과연 불교 역사상에서,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노 사상은 중국 고유의 사상이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유가의 인성 사상과 도가의 자연주의 사상이 결합해가지고 중국 불교에서 도노 사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도노라고 하는 것은 심지 돈수라고 하는 말도 이미 구사론에 돈수란 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미 부파불교 시대에 이미 도노, 돈수 이런 어떤 개념들을 널리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 남북조 시기에 돈점 논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능북수, 남돈북점에 의해서 돈점 논쟁이 성립이 되고,
또 지금 80년대 말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또 돈점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갖다가 돈과 점, 오와 수의 어떤 개념 정립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내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사 강의를 너무 엉터리 해버리면 도저히 질문을 못해. 그냥 하도 가짜내가지고. 하나는 이제 강사가 너무 잘해버리면 질문할 게 없는데, 또 하나는 이제 듣는 청법자가, 듣는 대중이 워낙 실력이 월등해버리면 물을 게 없어요. 그 중에 어느 건지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가 되면 이제 제가 굉장히 우려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어제 오늘 지나 좀 우리가 서로 익숙해졌잖아요. 그래서 서로, 내가 모르는 건 묻지 말고, 여러분들이 모르고 내가 아는 거, 내가 모르고 여러분들이 아는 거, 그런 걸 서로 주고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활발한 또 어떤 대화, 토론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이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성불하십시오.